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그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기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뭐라 그러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3절을 보면 복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때문에 함부로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사람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자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삶에 평안이 없어요. 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대로 믿음이 좋은 집안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졌으며 영광스러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12장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이전의 상황을 기록한 창세기 11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대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는 비단 노아 당시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감사해요. 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살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겨먹기를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치와 음란과 방탕과 쾌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 노아 와이프, 그 다음에 3아들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2아들의 아내, 그래서 8명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다시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요. 또 타락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 당시에 나오는 타락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타락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당시의 타락은요, 사치와 쾌락과 향락과 방탕의 죄를 저지르는 타락이었다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타락은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해보자는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데 그게 뭐냐? 유전자를 조작해요.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이 일종의 바벨탑을 세우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임신한 사람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미리 알아요. 미리 확인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아기를, 내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을 의사의 손에 맡겨가지고 죽여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아기를 죽이는 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넓적한 집게 같은 가위를 가지고요, 아기 머리를 깨트려요. 바삭. 그 다음에 가위를 집어넣어 가지고 팔다리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끄집어내요. 누구를? 자기 자식을. 여러분, 우리나라 욕 중에 육실월이라는 욕 아세요? 육실월? 예전에 우리 할머님이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육실월. 근데 이 육실월이라는 욕의 뜻이 뭐냐? 옛날 형벌 중에 육시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 형벌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6토막을 내는 거죠. 이게 육시예요, 육시. 그런데 이 육시라는 형벌을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했거든요. 그것도 죽은 사람에게 했는데, 현대에는 뱃속에 살아있는 아무 죄도 없는 아기에게 부모가 의사에게 허락해요. 내 자식을 죽여주시오.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찢어서 죽여요. 근데 예전에 한번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의사가 아기를 갖다가 집게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뱃속에서 이 아기가 살아보겠다고 도망다닌대요. 예? 막 집게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닌대요. 그런 아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피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애기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년 전에는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아기가 약 60만 명 됐어요. 근데 요새 아기를 안 낳는데요. 요새는 한 30만 명 태어난답니다. 반면에 한 해 동안의 낙태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아기를 죽여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한 해에 5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요 110만 명이래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기를 가졌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의사한테 자기 아기 죽여달라고. 아기가 부모의 동의하에 육시의 죽음을 받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졌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해요. 그뿐만 아니라 발달된 의술로 어떻게 해요? 남자의 몸을 여자로 바꾸죠. 여자의 몸을 남자로 바꾸죠. 심지어는 예전에 기가 막힌 기사를 봤어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무슨 법이냐? 사람이 태어나면서 남자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내 몸은 남자인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여자가 좋아.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 여자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남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이걸 갖다가 바벨의 문화라고 부르는데 이 바벨의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 쌓는 문화예요. 재물을 갖다가 만족을 못해요. 재물을 자꾸 재물의 성을 쌓아요. 권력의 성을 쌓아요. 지식의 성을 쌓아요. 이 성을 쌓는 작업에 만족을 못해요. 더. 그러면서 그 성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런 바벨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교만함이 극에 달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안간 힘을 쓸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해요. 안간 힘을 쓸 때 그런 시대에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처지, 형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는 아주 악한 시대인데다가 가정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대를 이을 아이가 없어요. 예?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창세기 11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20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시대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워서 나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 지점에 있는 하란에서 받은 거예요. 하란에서. 그리고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받은 두 번째 명령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갔구나.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건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만 살아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지만 뭘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는 알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예?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는 가나안의 정보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는 하는데 자기 삶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특징이 우상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와 문화가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도 뭐예요? 우상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란에 멈출 때가 많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아요. 가나안이 어딘가는 알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러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란에 멈춰 있어요. 적당히. 예?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곳이라면, 전혀 안 하는 곳이라면, 하란이라는 곳은 뭐냐?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불신자인 갈대아 우르와 별로 다르질 않아요.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불신자와 뭐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문화에 익숙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는 문화가 똑같은 하란이 익숙해요. 편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이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세상에서 사람들 만날 때에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서 잠시 쉰다는 것이 거기 아예 눌러앉아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란이 어떤 곳이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어중간한 상태의 신앙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당에도 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품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 싸우자고 대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닮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하란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요. 더 심각한 사람이 있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홀짝홀짝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 모른다고 안심하고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사람 샘플이 나오죠. 무지라는 사람. 응? 그렇게 살면서 이 무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냐? 하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하란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하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손자도 못 봤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시간이 없었어요? 창세기 11장 32절 보니까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시간 충분해요. 그런데 하란에서의 신앙생활에 만족해가지고 그냥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어중간한 신앙을 하란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중에는 데라처럼 이렇게 하란에 머물러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중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예.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집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 하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교차로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덩달아 못 떠나요. 예?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까지도 발목이 잡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머뭇거린 시간이 자그만치 10년이에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시간도 자꾸 늦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 믿음이 없는 부모, 믿음이 없는 형제, 믿음이 없는 자녀, 믿음이 없는 친구의 영향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있는 하란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인 하란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란에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영향으로 영적인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란에 붙잡힌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하란에 발목이 잡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빨리 결단하고 입어야 될 예복은 좀 빨리 입고, 만약에 창세기 11장 32절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데라가 즉시 하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족을 이끌고 출발하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고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돼서 죽은 데라는 205년이 아니라 2500년을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잠깐 말씀드렸죠. 화요일 날 우리 지방의 원례회에서 최종인 목사님이 노후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60대 이상은 평균적으로 요양원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조사를 해보니까 6년 내지 7년이래요. 근데 50대는 확 늘어난대요. 50대는요, 요양원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20년. 제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화닥닥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요양원 싫어요. 저는 할 일 끝나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식구한테 항상 얘기해요. 여보, 예인아, 내가 쓰러지면 절대 생명 연장시키지 마라. 난 그 길로 가고 싶다. 항상 얘기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을. 예? 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지형을 보면 하라는 갈대아 우르와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앙 아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아픈 사람 고쳤잖아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예?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까진 좋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문 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좋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자기는 하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데라였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서 하란을 못 떠나게 한 거예요. 친척을 믿고 있었어요. 고향을 믿고 있었어요. 친구를 믿고 있었어요. 사람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에 꼭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가다가 안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뭐, 친척에게로 돌아가지 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질 않아요. 가면 좋고 못 가면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아, 가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한다. 되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응답 받으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 받아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종류는 사람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건 안 받으시건 그건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뭘 따라갔어요? 그와 함께 갔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은, 즉 사람을 따라 나온 사람은 사람 때문에 하란에 머물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버려요. 아이, 돌아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하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쇠사슬이 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